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윗의 신하들과 또 많은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따라 행렬을 이루며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윗을 따랐던 많은 부하들은 또 압살롬에게로 투항하여서 그리고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배신의 그런 상처까지 다윗은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제 산 정상을 지나서 그리고 조금 더 이르렀을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의 멸족을 당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울의 혈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돌보았죠. 그를 이제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요나단과 어려운 시절, 즉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던 시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로 하고 또
이제 다윗은 훗날 이 요나단과 이렇게 될 상황인 것을 일면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볼 것을 언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려움을 정말 겪어서 요나단과 모든 가문이 죽고 났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이 도왔던 것이죠. 그때의 무비보셋을 돕도록 이제 돕고 있었던 종이 바로 시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바는 어떤 상황이어야 맞는가? 사무엘하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시바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야 할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라는 말은 그가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집안의 종이 아닌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돕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바는 그 돕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다윗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니까 안장지은 2 나귀에 가득히 먹을 것을 싣고 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도 되고 또 그리고 상당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왕은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왜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무비보셋에게 주어졌지 시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은 무비보셋이 선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내 주인의 곁에서 주인을 돌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는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시바가 대답을 하기를 나귀는 왕과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실 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누가 먹으면 되냐? 이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으로 이랬느냐?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돕고 있어야 그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왔으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시바가 대답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은 압살롬 수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과 대적해서 그간 잃어버렸던 우리 집안의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의 혈통을 잇던 그 왕권을 내가 되찾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선대를 받고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 19장 24절을 보면
그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던 그런 형편을 말하는 거죠.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모비보셋은 다윗 왕의 그 피난살이, 그 고통,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바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압살롬의 편에서 볼 때 다윗 왕이 선대하였던 무비보셋을 압살롬 자기 편으로 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바는 얼른 생각을 하기를 우리 주인이 압살롬과 연대할 수는 없을 테니 그렇다면 압살롬의 대적이 될 것이 되겠고 그의 곁에서 돕던 나는 볼 것도 없이 좋은 세월 맞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 피하고 이렇게 된 이상 압살롬의 세력이 대단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압살롬을 따르는 길이 아니면 다윗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을 테니 이 기회에 다윗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이런 나름의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다윗의 그 사이를 이간질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돕는 척하지만 결국 내 것을 더 빼앗으려는 사람. 어떤 집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럼 이러다가 이 집 부도나겠구나. 내가 빌려준 돈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자기 돈 받겠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자기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처럼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어찌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이름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오늘 장면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쫓아가면서까지 저주했던 인물이고 다윗이 그 한 사람 제압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이 저놈을 갖다가 잡아 죽일까요? 라고 이제 다윗께 그 뜻을 여쭙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특이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다윗과 시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시므이는 왜 그랬을까? 다윗은 또 왜 그냥 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아마도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이 만약에 다시 타오르는 불꽃처럼 다시 훨훨 타오르는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면 결코 이러지 않았겠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이번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뜻까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지극히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 치셨다는 거예요. 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잘못해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서 누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나쁜 일을 주시는 일이 아니며, 또 하나는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주권 가운데에서 좋게 보이나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이나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고 형통하는 듯 하지만, 성공을 거듭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제멋대로 아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거꾸로 어려움을 겪고 몸도 약해지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린 지극히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동네와는 좀 먼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재개발 구역 안에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의 교회 중에 하나는 아주 억울하게 그 땅을 수용당해서 쫓겨나게 됐고, 한 교회는 대토, 즉 땅을 바꾸게 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받아서 그 터 위에다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2 교회의 사람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고 하나님이 내치신 거고,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서 복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시므이가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도대체 시므이가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 가운데에서 다윗을 어렵게 만드시고, 또 나는 그 곁에 가서 먼지를 피우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바로 서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2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일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이제 무력으로 대처한다거나 아니면 그를 쫓아낸다거나 함께 맞서서 비난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자는 이 부하들의 이 건의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가만히 두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어찌 아느냐고, 또 내 아들들도 나를 해하려 하고 있는 판에 아무 상관도 없는 이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왕입니다. 지금도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도 내가 왕이며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고는 있으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 대처를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일만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권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일희 말하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좀 상황은 아주 위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평정을,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중심을 잡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 참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당신을 욕하던데요, 저 사람 알고 보면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는 미련하게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 쉬운데, 지금 다윗처럼 실제로 자기에게 얼마간의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 앞에서 어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어도 내 마음이 이리저리 쏠리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그 걸음을 걸어가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는,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